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날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복이 찾아오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힘이 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간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리다. 아멘. 오늘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회는 모두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누구나에게 다 기회를 주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기회가 평등하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등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등이라는 그 기준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라톤 시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합시다. 마라톤 당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시합에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만큼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는 자세, 영적으로나 피지컬리 모든 면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것입니다. 가을이면 낙엽들이 질 것이고요. 또 산에는 눈이 오겠죠.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새싹이 나르기 시작하지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비록 낙엽들은 떨어지지만 겨울에 앙상한 가지가 되지만 그때 뭘 합니까? 나무들은 자기들이 양분을 섭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것이 자연의 원칙이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들도 동물들도 동면을 들어가고 다시 그걸 봄에 새싹을 돋울 수 있는 그 기운들을, 그 영양분들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신비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그날을 준비하며 준비하지 않은 나무는 봄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결과가요, 오늘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오늘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정확하게 이 포로 귀환 직후의 상황을 회상하는 내용,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기록한 시인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지냈습니다. 나라가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아마 그들은 어느 날 언젠가 소망하고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더디고 또 더뎠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시간을 결코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한 자가 가지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시인에게 오늘 갑자기 찾아온 포로귀환은 아마 그의 마음에 깜짝 놀란 그런 소식으로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에 꿈꿨던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표현처럼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시인에게도 포로귀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꾸는 일처럼 갑자기 일어난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준비하면서 영감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빗물농부였어요. 빗물농부. 빗물농부는 뭐냐면요, 남방 시내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빗물농부라고 부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는 지금으로 팔레스타인 제일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게브 지역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메마른 광야 같은 곳입니다. 지층이 모래지층이 아니라 안반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어서 짧은 기간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모래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지층을 따라서 안반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흘러내리다 보면 움푹 팬 곳을 만나고 그곳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고이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생명의 신비로 거기에 물고기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곳에 꽃이 피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우기의 그런 기간이지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오늘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기간을 준비하며 농사 짓는 빗물에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우기에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비가 내리면 흘러 보내지 않고 가두어 두기 위해서 고랑을 만듭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언젠가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준비하며 이 빗물 농부들은 그 땅을 파면서 우기를 준비합니다. 때학볕에도 우기가 오면 비가 갑작스럽게 내릴 때를 대비해서 농사지을 준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이 126편의 시인은 영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이 언젠간 올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 빗물 농부처럼 우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하는 자에게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큰 깨달음 후에 해방을 준비하던 그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민족의 해방과 포로 귀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준비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5절과 6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빗물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때학볕에도 아랑곳지 않고 기대하고 그는 씨를 뿌리고 땅을 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아랑곳하고 열심히 농사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그때 그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가 오면 그때 시작하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빗물은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마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영적으로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수고를 오늘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파고 고랑을 만들고 기를 내는 수고를 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서고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거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때 그 비를 가두어 놓을 고랑을 함께 기도하며 만듭시다. 그리고 그 고랑을 만들어 놓은 자만이 그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준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시간은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 25시간을 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일찍 이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기회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그 다음을 깨어 준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흘러가는 빗물을 아까워하며 깨어 준비한 빗물 농부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며 나중에 기쁨의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어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